여호수아서 6장 22절부터 27절 저하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저는 이제 주변에서 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어느 날 천주교를 간다든지 또 불교로 개종했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니던 교회에서 혹은 또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또 상처를 받아서 다른 종교로 개종했겠지만 그것이 구원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오늘 밤에라도 이 세상을 떠나시면 바로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해놓은 게 없어서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한편으로는 참 겸손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역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채로 교회에 다니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이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밤에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주 참 감사합니다. 만약에 천국에 가실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이제 7째 날에는 7바퀴를 돈 후에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라고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함성을 질러댔을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지진 나는 것처럼 무너져 내리고 여리고의 그 집들이 다 무너져 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무너진 이제 성에 쳐들어가서 모든 여리고성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가축들까지 다 멸절을 시키고 모든 집들을 완전히 불태워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 여리고성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고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서 보면 그 구 여리고 성이 땅속에 파묻혀 있어서 흔적만 지금 남아있고 여리고 성터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를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신 여리고라고 해서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도시를 이루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여리고성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그렇게 멸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았던 집이 있었는데 바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군인들에 의해서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기생 라합의 말을 듣고 라합의 집에 피신해 있었던 라합의 가족들과 친척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무너진 여리고성에 쳐들어가서 이제 살아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을 보이는 대로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의 집에 피신해 있었던 사람들을 구별해서 살려준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녀의 집의 창문에 매달아 놓은 붉은 줄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2장에 그 앞에 이제 보면은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을 때 자칫하면 발각되어서 체포될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기생 라합이 이 두 사람을 도와줘서 무사하게 살아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정탐꾼들이 이 라합에게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질 때 라합의 가족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라는 것은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증표로 라합의 집의 그 창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라고 그렇게 약속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 모든 성이 멸망당할 때 라합의 집과 그 가족 친척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에서였을까요? 그것은 철저히 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이제 자기 집에 숨겨주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라합의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라합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과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키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모든 왕들을 물리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셋째로 무엇보다도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 하지의 유일하신 유일신이심을 고백할 정도로 제대로 된
믿음을 고백하였다고 하는 사실이 대단한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기적을 베풀면서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를 않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특별히 출애굽 1세대들은 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러면서 또 때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 질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리고의 이방 여인, 그것도 기생인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넷째로 이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온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 때부터 간담이 녹을 정도로 심히 두려워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자신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반신반의하고 있었을 때에 이렇게 이방 여인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던 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의 선지들을 이제 소개하는 중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이 기생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히 믿은 사람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그런 여인, 그냥 잠깐 동안의 임기응변식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1장 아닙니까? 거기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세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고 하면서 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살몬이라고 하는 청년과 결혼을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아스를 낳았죠. 그리고 예수님과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그런 일 아닙니까? 비록 이 라합은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심판받아 마땅한 여리고성의 가나안 족속이었고 무엇보다도 천한 기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생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심판과 멸망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고, 심지어 그녀의 가문이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이라고요? 착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그 정탐꾼을 좀 숨겨주어서, 물론 숨겨준 것 자체가 중요하죠. 그러나 숨겨줬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이 여인도 죽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었잖아요. 적당히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과 다윗 왕의 그런 조상이 될 정도로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된 것은 이 여인의 마음에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이 여인을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지만 그녀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고 예수님과 다윗 왕의 족보에 오를 정도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 것은 오로지 그녀가 하나님 믿고 그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여리고 성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철저하게 무너지고 죽음을 당했던 것 같이 이 세상은 철저하게 심판받고 멸망해서 영원한 죽음을 당할 그러한 세상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마지막에 예언하신 부분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영원한 그런 세상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종말이 오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멸망받을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기생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 신앙을 고백하면 누구든지 이 멸망받을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생 라합의 집의 창문에 매달아 놓은 이 붉은 줄이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그런 구원의 증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그 흘리신 예수님의 붉은 피가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는 구원의 확실한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제 종말을 맞이할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을지라도 이 세상과 함께 멸망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 때문이심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강력한 구원의 증표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붉은 피를 흘리며 죽으신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증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생 라합이 이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던 것 같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오른쪽 강도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해서 구원받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세상 심판과 종말 가운데서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자신이 좀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또 죄가 있을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이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절대로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기한테 좀 상처를 줬다고 해서 또 교회들이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그런 일로 뉴스에 보도가 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을 떠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를 이루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아직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아직 완전하게 새하늘 새 땅으로 천국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는 연약한 모습, 병든 몸,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연약한 사람들, 죄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 죄 없는 크리스찬, 죄 없는 교회는 이 땅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죄 없는 교회를 찾아가려고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 세월만 허송하는 것입니다. 은혜만 놓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차 참 부족함 투성이어서 서로에게 실망이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을지라도, 교회 다니면서 내가 다닌 교회가 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실망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피차 말이죠. 나도 그렇고 바라보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어서 이미 구원받은,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된, 이미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용서받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이 당신이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지적할 때 우리가 무슨 말이냐, 내가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항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내가 당신이 예수님 믿는 그 권사님, 장로님이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죄가 있는데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00데나리온, 그 빚진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1만 달란트 빚을 갚아준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책망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너는 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한테 조금 상처를 주고 좀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친 그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다고 하는 그 하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먼저는 내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 죄를 발견했을 때에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형제 자매 성도들 가운데서 그런 허물과 죄가 보일 때 정죄하는 것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도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저 사람도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면서 그 사람을 존중해 주고 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고 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서 그렇게 서로 함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정말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정말 축복하면서 더욱더 서로 도와주면서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큰 은혜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의 직분자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돌이켜보면 참으로 부족함이 많고 허물투성이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생 라합이 이 믿음 때문에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남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허물과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으로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 가정의 자녀손들이 다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상처를 받았다고 하나님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몸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세상이 갈수록 더 종말의 징조들이 강하게 나타날 것을 우리가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렵게 될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죽음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을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므로 끝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천국을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